그 누군가가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유일하게 한 가지 대답하는 게 사진 촬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마 제가 뭐 교회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수련회 때나 단기 선교 때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제 카메라를 샀는데요. 용돈 모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거의 지금 한 18년 정도 이제 그 유일한 제 취미로 카메라를 사 모으는 것도 즐기고 그걸 또 사진 찍는 것도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래 사진을 찍었지만 그 한 18년 정도 이렇게 찍었으면 굉장히 그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실력이 훌륭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잘 찍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주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에서 올라온 사진들을 사진 사이트 같은 데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사진 잡지 또 뭐 사진 화보집 이런 거를 사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구도로 찍었는지 또 어떠한 조건 뭐 빛 밝기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떠한 조건으로 찍었는지 확인하면서 뭐 따라도 찍어보고 하면서 좀 잘 찍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그런 사진 사이트나 그런 데를 보면 작품 같은 사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와, 진짜 잘 찍었다. 진짜 감성 있다. 진짜 뭔가 스토리가 있다.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화보 같은 거를 찾다가 굉장히 이게 눈물 흘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은 와, 잘 찍었다 하고 뭐 감탄하고 따라하게 되는데 그 사진집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었던 사진집이 있는데 그 제목이 골목길이라는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골목길 느낌이 나는 그 골목길들을 찍어서 흑백으로 이렇게 사진들을 쭉 배열했던 그런 사진첩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을 법한 그런 골목길의 모습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그런 옛날들을 추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첩을 보면서 잠시 저의 옛날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 본가에 가면 서울임에도 제가 예전에 살던 골목길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있어서 예전에 제가 그 놀았던 그 일들을 좀 추억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마을이 굉장히 좀 이 저녁이 되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학교 갔다 오면 그 모여가지고 그 동네에서 모여서 놀았는데 주로 뭐 팽이치기도 많이 했고요. 팽이 같은 이렇게 초록색 줄에 묶어갖고 던지는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건데 뭐 그런 것도 하고 딱지 따먹기도 하고 그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땅에다가 1부터 8까지 그려가지고 돌 던져갖고 땅 따먹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주로 모여서 많이 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에 대문을 잠그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마르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도 얻어 마시고 뭐 굉장히 지금 검정 고무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검정 고무신이 아니라 그보다 좀 뒤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뭐 누구 집에 게임기가 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막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그럼 동네에서 이제 엄마들 한 명씩 불러요. 밥 해놨다고. 그러면 이제 가던 그런 모습들의 풍경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참 그런 모습들 찾기가 힘들죠.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누구 친구 집에 가고 이런 게 저희 아이들 봐도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불과 한 3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마을 전체가 이 공동체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누가 사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때는요 고독사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잘 없고 그때는 한 2, 3일 안 보이면 궁금해서 찾아가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고독사 이런 게 잘 없게 서로 굉장히 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웃사촌이란 말을 안 쓰고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회 시간에도 이웃사촌이란 말을 참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릴 정도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참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죠.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골목길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공동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리고 나의 영역이 확고해지면서 우리가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어떤 아무런 이익이나 뭐 공통점 없이 무언가에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이런 것들이 참
찾기가 어렵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들은요, 무언가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으로 모이는 게 가장 큰 공동체겠죠. 뭐 직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순수 동호회처럼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계산이나 이익이나 뭐 공유함 없이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들은 차츰차츰 참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익 집단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한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익도 없는 공동체에서 나랑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굳이 얼굴 보면서 그 공동체에 계속 나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뭐 친목단체나 그러면 그냥 이 사람하고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욕하면서 같이 다니는 게 교회예요. 한 20년, 30년을 저 사람하고 원수가 돼서 얼굴 안 보고 보면 꺼리 껴도 끝까지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참 신기한 공동체고, 제가 볼 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도 굉장히 흔들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 미래학자들,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 성장,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단하기는 코로나19가 끝나면 많은 교회들이 해체되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제법 큰 교회니까 다녀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창원에 있었는데, 경상남도 지역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그 수백 개의 교회 중에서 1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들은 코로나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이지 않거나 젊은 세대가 떠나거나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걸 이제 가속화시킨 게 코로나19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없어져 버린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해체되어져 버린 교회 공동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새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새청에서 코로나 전에 평균적으로 예배 인원이 9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120명까지 제가 있을 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인원이 온라인 빼고 현장에만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90명에서 60명을 많이 줄었고, 온라인 예배도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현장 인원이 적으면 한 20명, 30명 이렇게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하고 올라온 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60명 있고 7명 있으니까 저희 지금 세청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약 70명이 안 되죠. 궁금해서 연락하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카톡을 보내면 지금 올해 초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온라인 보고 계시면 카톡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카톡 확인 안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확인을 했음에도 답을 주지 않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 연락하여 굉장히 뻘쭘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참 생각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댓글 달아주는 청년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거나 확인이 되는데, 그런 확인도 안 돼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가장 큰 기도 제목과 고민은, 그 청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새청으로 돌아올까? 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시작되면서 거의 30명, 40명 쭉 빠져나갔는데, 올 연말에 이제 백신 다 맞고 코로나 종식,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끝나면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러고 다시 다 교회로 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럴 거야 라고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런 고민, 이런 걱정들을 하다 보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꼭 교회에 와야 되냐? 왜 꼭 모여야 하나? 그냥 신앙생활은 각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이렇게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뭐 생중계 놓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오라고 그러는 거지? 온라인 예배 들어보면 편하고 좋은데 왜 현장 예배를 오라고 하는 걸까? 아, 헌금 때문이구나. 역시 목사들은 다 똑같아. 그래서 헌금이 주니까 우리 보고 오라는 거겠지? 나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라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현장 예배에 오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왜 우리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왜 교회 공동체, 새청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누고 싶은 건 저는 여전히 변함없는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비대면 예배 막 시작하고 했을 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염병이 심해지고 그것들이 이웃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황들이 끝나면 돌아오지 않거나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삼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신약성경 가장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제일 앞에 있다라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제일 앞에 보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고 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약성경 38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 모세들이 다윗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국도 세워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복음서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간단하게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나 수련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는 대로 최초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지어졌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가장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의 개인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이렇게 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균형감 있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책이 있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런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다 놓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전제를 가지고 갈 건 뭐냐면 마태복음이 굉장히 균형적이고 보편적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누가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이 거의 13장부터 17장까지는 거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당했던 그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기가 막히게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가 함께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흔히 복음사하면 떠올리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모두 5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저도 여러 번 강조했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인데, 이게 제자 파송하시면 전도 파송 보내시는 그 설교고요.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 그런 찬양하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있는 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4장, 25장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왜 그 여자가 5명이 있는데 5명은 기름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준비 안 했다가 이 5명만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비유가 바로 이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제가 5개 있다고 그랬는데 4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0장, 13장, 24장부터 25장. 나머지 한 장이 어디냐 하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18장입니다. 보통 이 18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설교에 다 제목이 있죠. 산상수훈,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종말 설교. 이 마태복음 18장의 설교는 흔히 공동체 설교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도 없인 여기지 말고 이른 양 한 마리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이 가운데 선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뒷부분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받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그거 다 도루묵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는 사람과의 관계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20절까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잠깐만 두고 보면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대1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증인을 세워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권면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관계를 풀어가는 갈등을 풀어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하고요. 이제 18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18장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앞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게요? 들어보신 거는 같죠? 들어보신 거는 같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날 누구라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고 그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게 베드로라는 거 같은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네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천국 그러면 천국의 그 문 앞에 누가 있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베드로가 있고 그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일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때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되는 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땅에서도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늘에서도 죄고 네가 땅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죄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너한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한 이 사명, 죄의 길을 떠나가지고 저 하늘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을 너에게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못 들어가. 너의 사명은 그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대를 하세요.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확대하셔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동일한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역할 때에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올 거고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회심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늘에 못 들어와. 너희에게 그 천국 열쇠가 있어라고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사명을 전체 제자 공동체에게 확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 전체에게도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로 이 사명이 제자들 전체에게 확대되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 전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교회들에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수족이 되어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그의 입이 되어준 아론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를 죄에게서 돌이켜준 나단 선지자와 전쟁에서 그를 도왔던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37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고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사역을 도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으며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으셨고 바울 역시 서신의 마지막 부분마다 자신의 사역을 도운 동역자의 이름은 열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사역의 이 동역자로 세우신 교회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역사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요. 혼자서 자신의 능력 의지하다가 능력 있게 하다가 마지막에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들릴라밖에 없죠. 삼손의 옆에는 그의 사역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막 나아가도 옆에서 아무도 조언을 해주거나 붙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취하다가 결국엔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 열쇠의 약속이 제자 공동체에게 확대가 되고 이 제자 공동체의 약속이 교회 공동체로 확대가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상호 보완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은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교회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후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연보라는 특별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과부들과 버림받은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로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주 작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반역자로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박해받고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생명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의 섬김을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창조 세계를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청에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 이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헌금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이제 그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걷어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는데 이제 뭐 작정한 것보다 또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뭐 인원도 줄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에게 7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약 4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5천 원, 만 원씩 헌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선교지 하나에 7만 원, 뭐 1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재정을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재정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죠. 제 마음 같아서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선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정적인 이유야 기도의 이유가 모두 포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기도와 재정의 도움을 받으며 늘 그들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도 잘 돼 있고 그냥 각자 개인주의에 빠져서 각자 개인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모여야 되느냐? 그거는 교회가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개인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작은 소그룹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 한 사람과 또 사도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쓰셔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더욱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의 이유도 불분명해지고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굳이 꼭 모여야 되느냐라는 반문이 든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어려움을 겪는 세계 선교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든든히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게 자꾸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자꾸 이게 우리의 핑계가 돼요. 예배에 빠지는 핑계가 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핑계가 되고 교회가 그 사명들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핑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천국 열쇠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왜 굳이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모여야만 교회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여야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인의 교회와 모이는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 있는 가운데 사역이 임하게 되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모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실 일은 따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새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해지고 인터넷 예배가 편해지고 좋고 교회에 오는 게 어색해지고 굳이 왜 모여야 되나 싶고 사람들 만나는 거 어색하고 난 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관계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런 것들 이따 말씀드릴 필요합니다만, 교회 공동체 가장 첫 번째는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첫 번째 이유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이루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를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19절 20절 다시 읽어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내가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일 때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일 때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혼자가 있을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한 번쯤. 저도 드려봤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예담이가 집에서 이렇게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주일날 한의병 응급실에 저희 집사람하고 예담이하고 상계 백병원, 을지병원인가? 그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저희 집이 자체 자가격리를 작년에 2주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주 교회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만 2주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도 쉽지 않고, 또 혼자 방에서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때 대예배 청년 예배 다 드렸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다른 청년들이 힘들까? 가족들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다윗의 동역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오고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 옆에 그 동역자들이 변함없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고, 함께 모여서 제자반도 하는 거고, 함께 모여서 셀모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상반기 때에는 셀모임을 이제 좀 안 했으니까 지금 좀 그런 갈급함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올해부터 젊은 교구를 하잖아요. 젊은 교구가 지금 18가정인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 청년부 출신들이시거든요. 저희가 4월부터 셀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4월부터 셀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셀모임을 한 번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이고 거의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요. 다들 지금 청년부 생활 오래 쉬셨던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리더급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결혼하면서부터 셀 모임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계속 있다가 지금 셀 모임을 하니까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갖고 젊은 교구 하는데 일주일에 한 과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한 과 하는데 그거 가지고 2시간 반, 3시간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막 기운 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좀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준다라든지, 또 내가 나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가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함께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여러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도 셀이 있는 거고,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20살 때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청년부를 제가 4년 했는데 저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셀 리더 하는데 신학생이 셀원으로 들어오면 받고 싶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뭘 가르치면 틀리면 바로 신학책들이 되고 틀렸다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많이 사람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재수없고 셀원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30명밖에 안 됐거든요, 청년부가. 그러니까 셀 짜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누구 때문에? 왜 셀 리더들이 다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셀 리더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도 내 셀 안 하려고 그래서. 누가 하고 싶겠어요. 맨날 2시간 동안 가르치기만 할 건데. 그래갖고 저는 청년부가 참 생각하면 우울해요. 좀 슬퍼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공동체를 묶여 있다는 거, 뭐 전사님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사역자들 입장에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형이고 오빠이고 싶어요. 누군가가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도 나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좀 의지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같이 함께 크면서 이 교회에서 뭐 같이 결혼도 하시고 하면서 쭉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젊은 교구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40 넘은 분들이 서로 막 형 오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너무 부러워요. 저는 마음 같아서야 뭐 세청에서 죽을 때까지 있고 싶지만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저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곳으로 갈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 그 유익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제가 그 공동체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청년일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청을 불러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뭐 부모님이 다니셨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평강교회도 있고 성실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번동제일교회에 모인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고 이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성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20절인데 2-3사람 이상 모이는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면서 19절에서 보면 2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들 같이 마음 모아 삽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 같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힘들면 나누고 취업이 안 돼요. 혼자 너무 아파요.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연애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직장 문제, 학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엘리야가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그를 위해 기도한 7,000명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초대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반기부터 셀을 회복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셀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서 주신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새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도 모임들이 막혀 있잖아요.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거, 비록 함께 모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새청 안에 이 기도 모임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선교팀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미션팀이. 그런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청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새청을 회복시키고 우리 새청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회복된 공동체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